1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인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간질병 걸린 아이를 지금 데리고 온 거죠. 그저 그 아버지가. 그래서 간질병이 걸리면은 막 자빠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닭을 던졌나이다. 자빠져서 막 버들적거리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 엎드러져서 구르며 거품을 막 흘리고 있어요. 이렇게 간질병입니다. 그래 이제 의학적으로는 간질병인데 예수님은 약을 줘서 주사를 줘서 고친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진단하시고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했죠. 이렇게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자 이 아이가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귀신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오늘 포커스를 맞춘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너는 그런 생각은 모르겠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말인지.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와 다 할 수 있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하니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간구를 보고 주님께서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자, 믿는 자라면 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오늘 요거를 조금 잠시만 해봅시다. 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기 보면 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레가 있어요. 및 그 다음에 여기는 에스타이,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에스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로는 로고스란 뜻이고, 레는 레마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타이는 에스타이 있죠. 이렇게. 로고스는 뭐냐면은 그냥 말입니다. 말. 그냥 성경 말씀입니다. 로고스, 어려운 말을 좀 할게요. 로고스 그라페. 로고스 그라페 하면은
문자로 기록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라페가 문자라는 뜻이거든요. 로고스는 말씀이고 글자로 기록된 말이에요. 성경 말이죠, 그죠? 근데 성경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존재하는 말씀이 있지만 또 레마의 말이 있더라. 레마. 그러면 로고스와 레마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도 찬양할 때,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은혜 안 됐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찬양 부를 때 좀 은혜가 나가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그거를 느껴요. 인도자는 당연히 느껴야 되고 반주자들도 당연히 느껴야 되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자들도 산 성령님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면 다른 사람도 느끼고 그 이상해요. 나 혼자만 느낀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다른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대부분 느낍니다. 근데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마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그 로고스 내용 중에 오늘 마가복음 9장을 읽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로고스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이 찬양 부를 때 확 오듯이 확 오는 게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레마의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주관적으로 역사하는 말이라 그래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온 그 말에는 믿음이 생겨요. 목사님 그럼 성경 읽을 때는 믿음이 안 생깁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고 만다고 이렇게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아는 정도로 성경을 읽고 마는데 확 오거나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요런 말이 올 때 확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 때에 따라합시다. 말로 표현하라. 그때 그 말을 그냥 말씀을 믿고 표현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나갈지어다. 그러면은 그 말 자체는 따라합시다. 에스타이. 있다 그대로 된다.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말대로 된다. 그 언어의 표현대로 실상이 된다는 뜻이야. 이 에스타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은 거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은 이것도 믿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아는 거라 그래요. 아는 거. 말씀을 이걸 아는 거. 이거 외울 수도 있죠. 외우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것하고 요 말이 확 믿어져 갖고 레마의 말로 각 사람에게 뭘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걸로 확 오는 말하고는 틀려요. 그냥 이 말을 아는 가운데 내서 이 말대로 하려면 이런 말이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말도 그렇게 피부에 안 와닿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마음에 잘 안 옵니다. 안 닿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안 된다. 내가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지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런 말 같은 경우도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거 능력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알아요. 근데 이것이 안 와닿아요. 왜요? 그냥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는 거하고 믿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 바울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는 것과 알려진 그 내용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알지를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란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알아야 돼요. 먼저.
하지만 그냥 아는 상태로 있으면은 그 말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그냥 서점에 있는 책에 많은 글자가 있듯이 그저 수많은 글자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다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말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내 생활 가운데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고스의 말을 읽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이 내게 와서 믿어지는 말로, 감동되는 말로, 역사하는 말로, 기쁨을 주는 말로, 희망을 주는 말로, 어떻게 뭔가 나를 갖다가 확 잡아 묶는, 인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로 역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그렇게 올 때에는 그 말에 대해 믿음을 가지라.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보편적으로 다 믿죠. 하지만 그거 말고 다 오는 것에 눈물이 확 나든지 감동이 되든지 마음이 확 갑니다. 그 말이죠.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로 표현해라. 그러면 그냥 됩니다. 그 말이 됩니다. 그냥 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다기보다도 그것도 믿음인데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그 행함이란 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그래요.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다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아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잘하는 거다. 그 정도 믿음이라면 귀신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믿음의 행함을 가져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거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시험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교회를 다니는 게 보통 어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이유는 뭐냐? 말씀 자체가 또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살아있어야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내가 메모를 좀 해왔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은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네가 믿음이 적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적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일시적인 믿음이 있죠. 일시적인 믿음은 뭘까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예요? 길가밭에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막 쪼아 먹어버리니까 말씀을 들어도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길가밭, 바위,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말씀을 받을 때는 반짝 기뻐해요. 그러나 자갈밭에 바위에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나면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죠. 반짝 기뻤는데 시들어버리는 거. 그걸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근데 딱 돌았으면은 그냥 원래대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 거.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몇 군데를 거쳐봤는데요. 이 일시적인 믿음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은혜가 됐다가 어떤 때는 그냥 돌짝밭에 있으니까 바짝 말라있는 거야. 그냥.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아까 2장 11절에는 그 죽은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무슨 믿음을 얘기하면 헛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헛믿음은 어떤 사람이 헛믿음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아닙니까? 부활장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고 육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기 전에 성령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욕을 갖다 그냥 성경에 있지 아멘 한다고요. 근데 그게 탁 와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묵상이라 혼자만의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 진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가 함께 하리라. 또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다 묵상하는 거죠. 저 계시나요? 계시나요? 그럼 원계에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 고개를 끄덕하는 아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저도 어떻게 보면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을 만나기 때문에 목회자로 돌아온 거지. 아마 그 아는 믿음으로서 성경을 봤다면 절대로 목회자가 안 됐을 겁니다. 직장생활 잘하는데 명문의 말이에요. 대우에 그때 대우가 이거였거든요. 이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설계실에서 막 잘 나갈 때 동문실장 할 때 어떻게 신학교를 옵니까? 그때 뭐예요? 오니까 인구나 돈이 중요하지. 돈이 너 인생을 보호하지. 그것도 맞다. 그러나 지혜가 더 중요하다.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야. 그 말은 뭐냐면 돈은 암만 많아도 돈은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없는 거란다. 그게 따고 오잖아요. 그게 아는 말로 읽다가 발견한 말로 그냥 읽었다면 절대로 목회자가 안 오네. 근데 이게 살아있는 말로 확 오니까 주여 그렇군요.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기쁘게 왔죠. 그리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죠. 지금 뭐 직장에서 쓰면 뭐해? 거기 뭐 대우 파트너하고 난리 나는데 벌써 명태 당했는지 몰라. 이렇게 그 살아있으면 한 사람의 삶을 갖다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 이 말이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그냥 아는 걸로 많은 말로 가지고 있으면 나 자신의 신앙생활도 관리하기 힘들어요. 옛날보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많이 시키니까 지식과 즉 알미라고 하는 건 많이 줬어요. 이렇게. 근데 한마디가 없어. 한마디가 없어.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그죠? 홍수가 나면 물 천지잖아요. 목마를 일이 있어요. 근데 마실 일이 없어. 홍수가 나가고 물이 범람하면요,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다 이게 수세식 변수였잖아요, 그죠? 그 똥물이 막 다 나오고 막 이게 막 장티푸스 막 말라리아 막 창고라고 말도 아니라고. 이 홍수가 져서 물이 범람하면 물이 빠지고 소독부터 막 한다고. 그런 물이 막 스방스방 있습니다.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 굉장히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나를 붙잡고 내 마음속에 탁 박힌 그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 공부 많이 하고 설교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마디가 없어. 한마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이라도 한마디를 잡아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예를 들면 누군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올 것이라며 그의 뜻대로 하는 자리에 들어올 것이라. 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또는 뭐 누구든지 이 주초 위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으니 바람이 불고 탕류가 불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은 거입니다. 그 말씀 안에 주초가 이렇게. 하지만 주초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은 바람이 불고 탕류가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 작업을 빨리 해라. 그게 뭐냐? 아침이 됐든지 저녁이 됐든지 성경 하루에 2장씩 읽어라. 구약 1장, 신약 1장 읽어라. 다 몰라도 아는 말은 한마디 나올 거 아니야. 다 모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제 편하게 생각해요. 다 모를 수도 있지. 근데 다 몰라? 2장 읽으면서 다 안다고 그렇다고 은혜가 되나? 그건 아니죠. 그러나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을 갖다가 읽다가 이 말이 내가 성경책을 읽다 거들어보는 삼국지 같은 책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에서 나한테 말을 하는 영원한 말이니 보는 순간 나한테 필요한 말을 나한테 주옵소서 하고 딱 보시라고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걸 기록하라 이거야. 그리고 그 말을 붙잡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그게 밥 먹는 그게 먹는 거야. 먹는 거. 그게 식사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일반 교인들이 그런 작업이 안 해요. 왜? 세상이 워낙 빠른 걸 좋아하고 워낙 계산적이고 워낙 이해타산적으로 움직이고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런 것에 공과 실을 갖다가 따지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혼자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다 잊어버려서 마귀가 그런 거를 다 뺏어갔어요. 한마디를 잡아봐. 제가 오늘 이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마디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아는 거 말고 무슨 말이 있더라 막 지나가고 뭐가 있지 뭐 이런 말 말고 타고 온 게 있느냐. 그걸 내가 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심이 다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붙어있으면 절로 열리죠. 그 줄기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 포도나무는 예수 아니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려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절되는 거예요. 가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은 믿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설교하는 거 봐도 막 엉터리고 해보면 이렇게 막 그냥 유명하신 분인데도.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설교를 들어보면 아유 저걸 설교라고 하나 그런 게 많아요.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근데 그분은 왜 이렇게 대단하냐. 생명 걸고 꽉 붙잡고 있는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조효기 목사님은 그거 한마디 붙잡았다 그랬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효기 목사님이 자타하는 말이 그 양반 지금 뭐 문제가 많지만 초창기에는 나는 은사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무슨 뭐 아무것도 받은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하나가 꽉 옵니다. 이렇게 내게 주신 말로 내가 그냥 받습니다. 그냥 삼박자 축복이라고 막 그게 레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말의 맛을 본 사람은 시편에 오늘 우리가 교동문했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하루에 2장이 아니고 주야로 묵상하게 됐어요. 시편 119편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시편 119편이 시편 중에서 최고 길잖아. 양이. 그 전부 다 말씀에 대한 거예요. 발등상이요 요새요 구원자요 나의 의지할 바위시요 나의 생명터요 나의 보실만한 물가요 여호와의 구원자요 전부 다 그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는 자 아는 자가 아니야. 아는 거. 믿는 게 중요하다. 믿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만 알아도 그걸 붙잡아도 그 말이 역사.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레마스토가 올 때 믿음이 생긴다니까. 제가 공식을 이렇게 해놨잖아. 로고스 플러스 믿음이라고 안 해놨다고 해요.
로고스 플러스 믿음이라고 내가 칠판에 안 써놓고 레마 플러스 믿음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역사한 말에 내가 믿음이 확 생겨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내뱉는 말은 에스타일,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이라든가 또는 병 고치는 현장이라든가 귀신을 쫓는 거라든가 특히 선교사로 나가거나 뭐 그럴 때는 무슨 말을 가지고 가야 돼요? 레마의 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고 뺏어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 주시는 분이지. 근데 뭐예요? 내가 그걸 안 잡는 거예요. 안 잡는 게 아니고 레마스토의 말이 아니면은 로고스의 말은 내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알기는 많이 알 수가 있지만. 그러면 믿음은 어떤 때 생긴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을 만날 때 생기는 거야. 믿음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창기 때 교회 나오는 사람은 로고스의 말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오후 때 공부할 거 이거 로고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받으면 뭐가 되나요? 뭐가 되나요? 뭐 감동이 옵니까? 초신자가 그냥 알려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하고 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면서 어느 날 그 말이 살아있는 감동이라는 말로 그 사람들의 역사가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믿음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레마의 말에서 일어난다. 레마의 말에서 일어난다. 명설교자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 들어봤으니까. 듣는 순간에 일시적인 믿음과 일시적인 기쁨은 있죠. 근데 돌아서서 다시 사그러지는 거라면 그냥 그 내용으로 듣는 거예요. 내용도 은혜가 되죠. 그래서 레마의 말에 살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니까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야. 그래서 내가 막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지저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거지. 내가 막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막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은 이게 선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그냥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 살아 역사하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레마의 말이야. 그러니까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게 살아 역사하는 말이니까 마태가 공무 중에 세무원이 그냥 펜 떼놓고 따라가지. 베드로한테 사람 낚는 어부된다 고기 그만 잡아라 그러니까 그거 다 놓고 가지. 그냥 말이면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늘 여러분 안에서도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는 믿으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예수님의 말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때는 되는 거야. 그러면 저런 것도 있겠죠. 주여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냥 믿을 수가 있잖아요. 믿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고 전도하라는데 전도해야지. 나가야지. 성경이 어디 디모데 후서 어디에 쓰여져 있어. 이렇게 알고서 나가면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그 말이 레마의 말로 콱 와닿았고 믿음이 생겨버린 상태에서 나가서 하면은 따라합시다. 말씀이 일한다. 근데 말씀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말씀이 할 때 다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이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바울은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50년 동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좀 알고 신앙생활합니다. 그 한마디라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면
때로는 모험적인 믿음도 필요해요. 모험적 믿음이 어디 나오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데 베드로가 딱 있다가 주여 주시면 나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그냥 물속으로 팍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꽉 와닿으니까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라고 한다고 그 바다에서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럼 왜? 근데 그게 주님이 만들어 지어낸 얘기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일까? 실제로 있었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바닷물에 바다가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요. 분함이 크잖아요 이게. 근데 그 난간에 서서 배전에서 이렇게 물을 바라보니까요. 갑자기 무서워요. 왜? 야, 이 물이 이게 한 800m 깊이. 그러니까 막 너무 무섭더라고. 뭐가 그냥 확 올라와서 나를 자꾸 쑥 들어갈 것 같아. 아, 무섭더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 무섭다. 800m가 뭐야? 3000m, 4000m.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무섭더라고.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깊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바다라고 부르는데, 오란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옵니까? 오라라는 말이 지식의 말로 들리는 그냥 음성이 아니고 레마의 말로 타고 오기 때문에 레마의 말로 오기 때문에 모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베드로도 바다에 빠졌는데 나는 저 물에 한번 빠져봐야지. 그건 100번 죽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살아있는 레마의 말을 의지하면 오라라는 말이 그를 받쳐주는 거예요.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이 책임을 져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지 말고 말씀이 노력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저절로 된다는 거야. 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맞죠?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레마로 타고 오면요. 그런 모험적인 믿음이 확 생겨요. 그 사람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좋은 거지. 왜? 그때 받은 말이 살아 역사는 하나님 말로 오니까 그때는 사자구리도 들어가는 거고 불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말을 듣고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는 레마의 말로 타고 올 때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목판을 밟았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겠지.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곳이 딱 그를 붙잡아줄 때 있죠. 그래서 가죠. 내가 그래도 주기철인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지요. 그냥. 그 개인의 용기고. 우리는 믿음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다수의 어느 교회 뭐 망나하고 어느 교인이라도 지금 제가 말을 한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가고. 단합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단합된 믿음. 단합된 믿음이 뭡니까? 마가복음인가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 예수님이 집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왔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4명의 친구가 지붕에 올라가갖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와장을 뜯었겠죠? 콘크리트 벽이라면 빠바바바바바 이 파워 어택을 했겠죠? 그걸 뚫어가지고 침대가 내릴 정도의 구멍을 천장에 뚫었다. 그리고 줄로 묶어서 내렸다. 예수의 발 앞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런 단합된 믿음이야. 네 사람이었겠죠? 네 사람의 단합된 믿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을 잘 봐야 돼요. 왜 집을 뜯어 이 새끼들아! 이런 인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인 상상으로는 지붕을 뜯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예수님이 야, 뭐 지붕을 뜯냐? 조금 있으면 내가 나갈 건데
아니면 야야 뭐 저 중풍병자 환자 왔는데 좀 양보 좀 해라. 그러면 될 걸 뭘 그걸 지금까지 뜯고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이런 말을 안 하세요.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단합된 믿음이죠. 만약에 네 사람이 만약에 야 우리 지붕 뜯자 회의하고 안 했겠어요? 근데 한 놈이 야 뭐 그렇다고 야구야 어떻게 그거야 야 지붕을 갖다가 부시냐 기다려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단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있는데 하나가 된 걸 단합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어디 가나 단합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3월 첫 주에는 일로 쭉 해갖고 여기 광명구 사거리에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저기 공수부대 앞에 사관으로 해서 저쪽에 어디죠? 대구 아파트 쪽으로 쭉 해고 일로 해갖고 일로 쭉 해갖고 거기 어디야? 그 추어탕집을 해서 일로 한 바퀴 돌라 그래 이렇게. 뭐예요? 여리고성을 빙빙빙 돌 때 성이 그냥 무너졌잖아. 그 성을 달라라는 거지. 그것처럼 이 지역을 돌라 그래요. 뭐 운동도 할 겸해서. 그때는 기도를 안 하고 한 바퀴 돌고 말 거야. 조용히 그냥 조용히 돌았으니까. 근데 단합된 마음으로 돌았다고요. 그죠?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어느 한 사람이 말이에요. 뭐 똑똑한 사람이 보통 이렇게 말해. 야야 돈다고 되냐 야야 그거야 야. 우에서 야 돈 벌지 못하려고 그래. 뭐 이런 말을 한다고.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핑핑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절대 그런 말이 없었다 그래요. 단합되게 돌았다고 그 말이 없어요. 오늘 이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래. 그러면 그거 보상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보상 우리가 나눠서 해주자.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단합됐다라는 거죠. 그거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면 중풍병을 갖다가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데 네 사람이 단합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힘들 때는 단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더 능력이 많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솔직히 말할게. 우리 그 젊은 청년들 여기 혜민이 그 여운이 예인이 여운이 그리고 저기 그 허준이 신영이 우리하고 세대가 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해. 가장 가차운 자녀들인데도 믿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같이 좀 따라와 줬으면. 바쁘지.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젊을 때보다 더 힘든 세상이에요. 그건 내가 알아요. 근데 믿음은 그런 걸 초월하잖아요.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단합된 마음으로 같이 이게 방관자가 아니고 구경자가 아니고 발 하나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러냐?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단합된 믿음. 할렐루야.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또 베드로는 무슨 믿음이라고 말했냐면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 같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아까 말한 하나님의 말씀 말 하나님. 그 말이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서 내게 온 것처럼 말씀도 살아서 오는 것. 말씀이 살아서 내게 왔다라는 거는 말씀은 내용이니까 그 내용이 믿어지는 걸 확 온다. 그게 레마다래요. 읽어도 그 내용은 알지만 마음으로 각인되지 않는 것은 그냥 글로 그라페 문서로 있는 거예요. 문서로. 그때는 역사가 안 된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본인이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렇게 중압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과 기적과 뭐 전도를 나갈 때도 기도를 하고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첨탑은 뭐냐면 저기 써놨잖아. 그죠? 사진 밑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만 해도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말대로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로고스의 말을 여러분이 받아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아주 아는 그 말이 주여 살아 역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로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제자들한테 말하듯이 나한테 주는 말로 허락하옵소서. 그때 그 말이 비로소 믿어집니다. 아멘. 그 말을 믿는 그때에는 무슨 말이든 선포하라. 그럼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에이스테인이라는 것은 그대로 된다. 그냥 그거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용해요.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가랴는 벙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죠? 말하지 마라.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로고스 말을 믿고 하면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레바의 말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기뻐요. 아멘. 마음속에 한번 손을 올려놓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그거는 이론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묵상하시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론 외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기가 막히게 변했을 거예요. 아멘.